14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지 교회를 세우는 데 뛰어나기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20절.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착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질서,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책 교회 안의 질서를 여러분들 읽었을 겁니다. 우리 새로 나온 메시지 책자 중에 교회 안의 질서 58년 10월 7일 날 설교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또 우리가 63년 3월 17일 날 단순함 속에 감추셨다가 등반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일곱인의 책 첫 번째 설교에 또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교회 질서에 대해서 63년 12월 26일자 교회 질서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한테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들으시면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 메시지 책자 읽었을 거고 다 아는 내용. 우리 읽어도 이렇게 하나씩 또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그 메시지 책자에 있었나? 분명히 그냥 메시지 읽었는데도 저런 내용이 있었나? 이렇게 늘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도 짚어보고 우리가 예배당을 다시 이렇게 꾸려서 이제 시작하는 지금 시점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고 초심자들이 올 때에 분명히 제가 이 내용들을 보게 할 거고 그렇게 해서 교회 질서가 우선돼야 되죠. 우리가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초등학교 입학식하고 나서 딱 들어가고 나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가나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1, 2, 3, 4 다 이렇게 가르치 않지고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가지고 줄 서는 것부터 가르쳐주고 질서부터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교실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청소하는 거 여러 가지 학교 생활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질서죠. 질서.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렇죠? 메시지 교회, 메신저는 메시지 교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메시지 교회면은 메신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메시지의,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메시지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메시지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더라도 아무리 좋은 질서라도 성경적인 질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의 메시지
교회 그 메시지 책 교회 안에 그 질서 그 메시지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성경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자께서도 교회에 성경적인 질서가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에 다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가 움직여 갈 때에 성경적인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예. 문단 한 문단씩 여러분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뜯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못하고 시간상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성경에 이 성막에서 우리도 예배당이죠. 예배당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다. 그렇죠? 질서가 있고 질서에는 책임자가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일이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최종 총 책임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담임 목회자도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 왕이야 왕. 독재자가 되는 거고.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그렇기 때문에 이 담임 목회자도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사도 시대의 그런 축복을 가르치는 교회다. 우리 이 메시지 교회는 사도 시대의 축복을 가르쳐주는 교회입니다. 사도 시대의 축복은 뭐냐? 모든 표적과 이적들이 교회를 뒤따른다 이겁니다. 그 우리가 믿는 거죠? 네, 믿습니다. 예. 근데 그 표적과 이적들이 반드시 질서 가운데서 활동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질서 있게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자체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리와 질서와 규율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 가지 얘기하면서 교리, 질서, 규율. 교회 그러면 메시지 교회입니다. 메시지 교회가 메시지 교회 하면은 교리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리가 기본 위에 서 있잖아요. 교리가 위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질서, 그 다음에 규율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각 교회는 각각의 지역 교회는 교리와 질서와 규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교회 하면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교리도 필요하고, 근데 교리가 아무리 있더라도 질서가 없으면 뭐예요? 그 교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행동이 말보다 큰 소리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그 잘 가르침에 질서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규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리와 질서와 규율이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학교 가보면 교실에 보면은 학교는 교군 뭐 이렇게 있고 그렇죠? 교군 학교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 학교가 움직여 나가는가 하는 기본적인 훈계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훈계 사항. 우리 메시지 교회에도 기본적인 훈계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가 지금 있는 교훈이죠. 예, 기본적인. 예. 어렵게 됨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기본입니다. 어렵게 됨.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려움, 성화. 그렇죠? 예, 성화는 깨끗하지 않는 습관들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을 후보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닭장 안에 있는 컵을 예를 들었어요. 8번 문단 보면. 예. 그래서 닭장 안에서 컵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렇죠? 예. 아직도 불결해요. 그러면은, 예.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뜻이 의로움, 성화. 의로움, 그 다음에 성화. 성화는 씻는 겁니다. 의로움, 성화. 우리의 믿음의 골격입니다. 예, 우리 메시지 교회가 뭘 믿냐? 믿음의 골격이 의로움과 성화와, 예, 그렇죠? 예, 섬김을 위해서 따로 떼어주는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섬김 안으로 되죠. 아홉째 문단에 보면은 섬김을 위해 되고, 이거는 섬김을 위해서 따로 떼어주는 거고요. 성화는.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온 성령 침례. 마지막이 성령 침례다. 성령 침례. 이것은 섬김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넣는 거다. 섬김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성화는, 성령 침례는 섬김 안으로 넣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런 의로움과 성화와 성령 침례의 믿음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교회에 가지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단계를 주신 이유는 10번째 문단 보면은 그 이유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아까 표적과 저기 교회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따른다 그랬죠. 표적과 이적과 기적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의 9가지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표명되도록 채워주는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그런 활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 말이죠. 우리도 지금 승문이나 승문이 문제인데 그렇죠?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 행로가 뭔가요? 성화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침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은사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11번인데 11번 문단에 보면은 은사들과 부르심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말하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1장 29절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그 메시지 책 읽으면은 교회 안에 질서 메시지 책 안에 11번 문단에 보면은 은사와 부르심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이 은사, 선물인데 말이죠. 선물과 부르심인데 메시지에서는 성령과 부르심은 은사들과 부르심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고 메시지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로마서 11장 29절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 이 선물들과 부르심은 누구의 겁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야? 뜻을 돌이키는 일이 무슨 없는 일이 뭔가 이 말이에요. 예. 이 뜻을 돌이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 메시지 내용 아닙니다. 이건 제가 찾은 거예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는 걸 Amplified Bible에 보면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말이에요. 예. Amplified Bible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원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은 절대로 회수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은사들은 절대로 회수되지 않는다. 줬다가 빼앗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한번 줬다가 말 안 들으면 아, 저기 괜히 줬네. 뺐을 거예요. 줬다가도 다시 가서 야, 가져. 우리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줘가지고 그 은사가 안 쓰여지고 그대로 있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셔서 절대로 주신 은사는 뭐예요? 다시 빼앗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회수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도 부르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들을 교회에 줬는데 선물들을 교회에 줬잖아요. 그쵸?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몸에 주신 거예요. 이 선물들은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들을 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거예요. 몸에. 무슨 아시겠어요? 몸에.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은사들과 부르심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으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줬다가 야 가져와 이렇게 안 하시고 부르셨으면은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해 그러면 야 하지마 이러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은사들은 다시 메시지로 들어가 보면 11문에 보면 우리가 이 은사들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사들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각자가 다 뭐예요? 이 세상에 뭔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건 뭐예요?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어릴 때부터 이미 가지고 우리는 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메시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한테 속한 것인데 그 목적 때문에 이곳에 보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어른이 되기 전에 어린아이일 때도 하나님께 속한 그 은사들은 그때도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 선물들과 부르심은 이미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뿐이죠. 때가 돼서 우리가 깨닫고 이게 주님 주신 은사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구나 하는 것을 때가 돼서 성장하면은 그때 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9가지 우리가 은사들을 주셨다고 안 그러는데 이 은사들이 있는데 이 9가지 하나님의 은사들과 부르심 이 부르심이 이것이 활동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은사들과 부르심이 사용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차 있어야 아까 우리 얘기했죠. 성령 침례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히 차 있어야만이 이 9개의 영적 은사들이 활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활동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은사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각 지역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들을, 즉 은사들과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활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메시지 교회에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이방 교회에 보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바로 서신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그 기준이 뭐냐?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근데 이 은사들이 반드시 뭐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은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질서를 어떻게 하면 어떤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은사들이.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런 이 은사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를 세워 나가야 되느냐? 예. 첫 번째는 모이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문단 보면 모이는 시간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적어도 예배 시작 전 45분이나 1시간 전에 다 같이 모여야 합니다. 상당히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넣었는데. 그 다음 또 다른 메시지에 이제 보면은 예배당 문이 적어도 30분 전에,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는 예배당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시간은 45분에서 1시간 전에 교회님이 교회 안의 질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 반주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는 영으로 충만한 피아노 반주자가 항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일찍 나와서 명적인 찬송을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연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 시간. 그 다음에 안내인이 있어야 되고요. 안내인이 와서 이렇게, 물론 우리는 뭐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내인이 와서 자리로 인도하고, 그렇죠? 이 안내인도 성령으로 충만한 안내인이나 집사가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배자들은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건너편 사람과 얘기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소음을 내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26번 기본적인 예의죠.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27분간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지체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그렇죠? 잠시 동안 묵도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들어오자마자 땅으로 부는 것이 아니고 들어와서 의자에 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단에 나가서 기도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시끄러운 기도는 안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재단 앞으로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가만히 앉은 후에 찬송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조용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든지 또는 어떤 메시지를 주면은 일어나서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29문단.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가 나와서, 담임 목회자나 또는 목회하는 자들이 나와서 설교하기 전에 얘기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찬송, 이제, 피아노 반주에 의해서 조용한 음악이 나옵니다. 한 30분 전에 예배, 말씀 들어가기 전 30분 전에, 얘기가, 그런 찬송이 조용히 흘러나오면은 기도나 묵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계시를 주시거나 또는 방언을 하면은 그 메시지를 일어나서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역을 할 때에는 이 방언이 말이죠. 통역을 하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단순히 성경 말씀만 인용하거나 또는 의미가 없는 것을 전달하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통역은 그 시간에 나오는 메시지는 반드시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직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이게 무슨 말이냐? 직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만 주님 속해 오십니다 이런 어떤 성경 안에 있는 단순한 그런 내용만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 각각 개인에게, 즉 교회나 각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를 들어놨을 때 메시지의 내용이 뭐 여기 아픈 자들이 누가 있을 것이고 아픈 상태로 누워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렇죠? 그가 자식을 떠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부인과 지금 별거한 그런 상황인데 그가 아픈 상태에 있는데 그가 어떤 상태에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것을 회개하면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화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직접적인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언하고 또 방언이 통역이 될 때는 반드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영적 분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절대로 누구를 통해서 분별받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왔지 않았는지 주께서 가르쳐달라는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 통역하고 교회 안에서 방언하고 통역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이것은 두세 사람의 그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통역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고 그것을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언을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집이나 다른 곳에서 말하게 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통역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뭐예요? 조용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통역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그런 교회 안에서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시지가 지금 만약에 메시지 하나가 나왔는데 그러면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방언에 대해서 통역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방언을 했으면은 그 다음 사람이 또 방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방언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방언에 대한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 기다려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또 기다려야 돼요. 방언이 또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근데 그런 지금 예언이 그런 통역이 이루어져서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그 예언한 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경배해 드리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뭐예요? 전해중이 제단으로 가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들에게서 그 영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된 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질서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게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 안에 공포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니면은 전 교회가 하나님께 그 영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은사를 가진 이자들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나 그다음에 여러분이 경배드리는 교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은 각자 다른 곳에 가서 경배 장소를 하고 충고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쵸? 이 은사들이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올바르게 사용이 되면은, 하나님의 강력하고 훌륭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훌륭하게 사용되는 일문단입니다. 근데 질서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질서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단임 목회자가 아니라 집사가 해야 될 일이다. 물론 집사가 없는 경우에는 단임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찬송 부르는 시간대에는 지금 목회자는 기도실에 가 있거나 사무실에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어요. 그렇죠? 집사가 그 일을 담당을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아주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집사가 정중하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 시간대에. 그 다음에 간증할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증 시간. 간증 시간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증할 수 있는 특권. 간증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간증은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간증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이 간증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간증입니다. 경배 예배 시간에 드리는 간증은 반드시 메시지가 전해지기 전에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기 전에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은 실제로 간증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간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원래 간증하는 일은 교회에서 믿는 자들에게 아니라 간증은 그래서 우리가 간증은 예배 시작 말씀 시작 전에 간증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 단임 목회자는 반드시 모든 기도 모임에 어떤 기도 모임이든지 반드시 참석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가서 그런 모임을 이끌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에서 이탈되고 그리고 또 다른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임 목회자는 양쪽으로 편을 가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다가가서 그들을 화해시켜야 된다. 이렇게. 만약 그들이 화해가 안 되면 교회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화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집사님과 함께 가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단임 목회자가 집사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다 알려야 된다. 예.
너희는 그들을 이 기도와 세계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하죠. 예. 교회라 합니다. 간증은 미리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간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간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중 기도가 이루어지고요. 회중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설교할 동안에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고, 말씀이 나오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설교할 동안에 할 수 있는 얘기, 기뻐할 수 있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서 방해를 한다거나 통역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건 안 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4장 아까 우리 읽었죠? 고린도전서 14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32절. 고린도전서 14장 32절. 이제 보시죠. 대언자의 영은 이게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선지자들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선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영과 선지자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영이다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언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 그 다음 말씀 보면 대언자들, 선지자들. 이 선지자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설교하는 동안에, 그렇죠?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에게 뭐가 옵니까? 말씀이 옵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설교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방언하는 자나 통역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설교할 동안에는 방언하는 자나 통역하는 자나 예언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용히. 그러지 않으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33절 보시죠. 거기 보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뭐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화평의 창시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은사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은사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제대로 질서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이런 선물들이 활동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 단임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쉽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이미 회중들은 벌써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갈 때에 정말 그것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영을 건물 안으로 모셔오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말씀 전하기 전에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단으로 불러내는 시간이 있고요. 목회자가 마지막에 또는 마지막 찬송을 통해서 단으로 불러내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질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른 자들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행해내는 그렇죠?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에 대한 성령께서 주시는 권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황 가운데서 담임 목회자는 그런 교회를 그렇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다음 어떤 임직자를 바꾸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65문단입니다.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직자들은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임직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직을 우리가 정말 충실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인데 말이죠.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방언을 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막 여러 방언을 하는 그런 성경적인 질서가 아니다 이겁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방언을 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것도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할 때도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7절 27절 14장 2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 그것도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통역, 즉 방언과 통역은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 많아야 세 사람입니다. 그것도 순서대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말씀이 나가기 전에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두세 사람이 순서대로 해야 되고 그것도 성경 말씀을 그냥 설명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그것도 그 메시지가 반드시 뭐예요? 두세 사람의 판단을 또 받아야 된다. 그죠? 29절 보시죠.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모든 사람이 배우고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차례를 따라서 순서대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또 뭐예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두세 사람에 의해서. 그 다음에 꼭 판단이 되어야 돼요. 전체 다 막 방언을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23절 보시죠. 여기 지금 메시지 안에 지금 없는 내용이지만 성경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교회에 모여,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않냐겠냐. 그죠?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그 다음 63년 3월 17일 일곱인의 계시의 첫 번째 설교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25문단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사거나 팔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의 집은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거룩한 곳이며 그 목적을 위해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고 이 장소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 장소를 바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중얼거릴 안 되고 서로 속삭였어도 안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절대로 우르르 모이면은 안 된다. 절대로 뛰어다닐 수도 안 되고 아이들을 돌아다니게 해서도 안 된다 말씀입니다. 절대로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는 여기저기 걸어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만나려고 서로 만나고 싶다면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만나는 말이죠.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소란하게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온 것은 서로를 만나기 위해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예배 드리는데 바쳐지는 장소다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은 밖에 나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서로의 집에 가서 대화를 해서 서로서로를 방문을 해서 대화를 나누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올 거면은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주님께 얘기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잘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주님한테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기 들어오면은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아까 그 반복되는 내용들은 꼭 빼겠습니다.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자숙으로 돌아가서 성경책을 펴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밖에 나가서 내가 얘기해야지. 나는 여기에 경배하러 왔다. 주님을 경배하러 왔다. 그 다음에 두들겨 연주하고 나면 시간이 되면 찬송 인도하는 분이 나와서 찬송을 부른다 해놨습니다.
들고 특송을 하고 특송하는 되면은 그 다음에 애기들이 울 때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울음방이 그래서 울음방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아기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애들이 운다든지 그런 방해가 되면은 그렇지 않도록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데리고 나가서 또 젊은이들은 교회 안에서 쪽지를 주고 받거나 장난을 치거나 다른 짓을 교회 안에서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누구나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보면 아이들이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어른들도 여기에서 저기를 막 얘기 나누고 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예배를 망치게 된다. 그 다음 42문단 보면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당을 나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그때 여러분은 경배를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서로 얘기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나고 싶은 집에 가서 만나고 예배실에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끝나면은 하나님의 법이 성전으로부터 나가는 거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그 다음 집사들은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집사들은 누구냐면 교회에서 경찰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은 무질서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집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잘못을 고쳐주는 겁니다. 잘못을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가 그런 잘못을 얘기하면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도록 참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들도 특별히. 왜냐하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러죠? 성전에서 사고 팔 갔을 때 예수님은 로건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쫓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만 왜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겸손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지만 지나친 겸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역할은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질서가 없어집니다. 63년 12월 26일 교회 질서 인포딩이 안 된 겁니다. 그게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사가 교회에 지금 막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걸 겸손하고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경찰이 있는데 그건 집사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가가지고 뭐예요? 중지시키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도 뭐예요? 현장에서 그 범죄가 일어나면 가서 바로 체포를 해야지. 그 자리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가 시장한테 전에 저 사람 잡아서 체포할까요? 안 할까요?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경찰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군대와 같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이에요. 강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에서도 그런 강제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63년 12월 26일 내용을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국되는 것은 제가 뺄게요. 그러면 현재 이미 57년, 63년 3월, 63년 12월 달 이렇게 해서 세번을 얘기해서 나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같은 지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두 개가 되면 어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머리가 두 개, 하나님은 절대 두 머리를 두지 않는다. 두 머리가 되면 두 개의 의견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final absolute, 마지막 절대적인 기준, 그것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한 머리에서 움직여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교회에서 재정적인 도움. 다른 내용들이 없고 6주 차는 12월달 아직 번역이 안 된 여기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교회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고 누가 질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음식이나 뭐 옷에 대한 financial help, 재정적인 도움입니다. 재정적인 도움은 교회의 책임은 자기 교회 안에, 교회 내에 있는 구성원들, 교인들이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랬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여기에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메시지에서 뭐 세상에는 수백만 명의 지금 음식도 없고 옷도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물론 우리가 도와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 내용입니다. 재정적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는 것이 있으면은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 메시지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도와주는 일은 집사의 그런 회에서 집사회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회. 그러니까 도와주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그 자체 교회 안에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가 도와주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말이죠. 교회 밖에 있는 것을 위한 것은 뭐 남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우선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는 일은 집사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 보면은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음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죠? 사도행전 6장 읽어볼까요? 6장 1절.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대접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우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죠?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하리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 집사들의 일입니다. 이 지금 음식과 그다음 옷까지 도와주는 일. 목회자들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의 사이에 전념하는 거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건 집사들의 일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려면은 이건 집사들이 먼저 모여서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 담당자에게 해서 우리가 충분한 재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재정이 충분하면은 집사들이 그것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또 들어오는 문제들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이 지금 얘기들인데 이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방언이나 통역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아주 견실하게 견고한 가운데 잘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가 그렇게 계속 읽었죠? 고린도 14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정확하게 그렇게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애들이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얘기할 때도 상당히 어느 때 얘기해야 되고 어느 때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오늘 학교 가서 혼명 쳤어요. 혼명 그러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더라도 중요한 얘기고 굉장히 자기한테는 오늘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막 알리고 싶던데 부모님한테. 근데 부모들이 지금 뭐예요?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 그러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얘기하는 시간에 그렇죠? 올바른 시간에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적절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갈 때는 반드시 적절한 시간에 말씀이 나가야 되고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은사들이 제대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지금 그 다음 말씀들은 다 아까 한 얘기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 다음에 예배의 순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순수에 대해서 예배 순수는 예배가 지금 7시 30분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배가 7시 30분이다. 그러면은 먼저 예배당이 30분 전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예배 지금 찬송 조용히 찬송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 치는 자가 없으면은 테이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주를 하고 있죠. 테이프를 가지고 지금 음악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시 30분 정각이 딱 되면은 찬송 인도자가 재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몇 페이지, 찬송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바로 그 시간이 되면 정확한 시간에 찬송을 부릅니다. 애들이 많아지면 물론 주일 성경학교도 이제 이루어지는데 주일 성경학교는 세 클래스로 나누라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아직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5살 이하로는 따로 부모 엄마하고 따로 있고 5살부터 10살, 10살부터 15살, 그 다음에 15살 이후부터 그다음에 성결하는 나이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도 찬송 부르기 시간 전에 찬송 부르는 시간 전에 미리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20분, 30분 정도 해서 주일성경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된다 하면은 벨이 땅 해서 벨이 들리면은 즉각 다 마치고 주일성경학교 학생들이 들어와서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미리 예배 시작 전에 주일성경학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아니면은 뒤에 하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하면은 애들이 지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주일성경학교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 인도가 시작되고 그러죠. 찬송이 시작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특송 그 다음에 간증한 부분 간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분 정도 이제 예배가 되면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할 동안에 기도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시장부터 해서 대통령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기도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에 마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를 위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하기 전에 찬송 인도자가 말이에요.
뭐 얘기를 너무 많이 간증을 한다든지 또는 기도를 너무 오래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도는 최대한 간단하게 기도는 간단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 시간도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자기는 야도 그런 데서 책임을 왠지 못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러면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왜 했느냐? 나는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불현재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테이프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 장소에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메시지, 이 시대의 메시지를 나는 전파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몇 시간짜리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평소에는 짧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보통 45분, 1시간, 30분, 어떤 것은 20분까지도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상당히 짧게.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간. 우리도 여기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도 한국에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니까 길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매일이에요. 맞을 시간에. 전체적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제가 거의 대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어렵고 힘든 자들은 먼저 도와줄 수 있도록 집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헌금을 걷는 이런 목회자를 비하는 아니면 즉 도와주는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상의를 해서 진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너무나 지금 급하다. 응급한 상황이다.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다. 그러면은 회중들을 모아서 예배가 끝나고 났어. 그것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집사가 정말 저게 도와줘야 되겠는가 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판단을 해서 진짜 대의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 당장 뭐 애기가 아프다. 그럼 병원에 있어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자에게, 모르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는 자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먼저는 집사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재정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교회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게 응급 상황이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맞추고 나면은 그분 맨 뒤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각자 개인이 가면서 줘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도와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